자, 마태복음 19장 21절 13항 교회법의 이제 이 맹세 이 부분을 잘못했을 때 잘못된 교회법에 맹세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집중.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제를 수도원에서 그렇게 살면서 구제하고 청빈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네들이 가장 완벽한 완전성에 대한 어떤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결국 이제 수도원에서 이런 금욕주의, 율법주의들이 일어났고 그런 구절들을 그런 데서 따오면서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을 이제 이렇게 또 끌어냈지만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본문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324페이지.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하신 말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 요게 이제 칼빈 해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22번 각주 한번 보세요. 그 맨 아래. 여기서 칼빈은 그가 대체로 충실히 지킨 주석상의 원칙을 말한다. 문맥과 본래의 의미를 무시하고 성구들을 무책임하게 인용하는 것은 그의 방법과는 다르다. 요게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 기독교 강요가 훨씬 좋다는 게 이렇게 각주가 이런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요게 칼빈의 해석 원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상대로 그 문맥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마태복음 28장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향한 최후 권면이지 일반 성도를 향한 최후 권면이 아니에요. 세례를 주고 그 어떻게 성도가 세례를 줍니까? 그래서 교회적 대위임령이지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그 대위임령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도 그 전부 성도들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 아가페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바로 적용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론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성도가 양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양을 치는 건 칠이 해당이 되는 건데 먹이는 건 설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거는 교회의 당회와 교회적 질서 체계의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개의 그 명령을 부탁하면서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명령되어지는 것이지 성도 개개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 교회적 질서 안에서 그 명령들의 치리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요한복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지 얘 양을 치라 그러면 그 치라라는 게 뭐 돌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잘 그 질서 체계를 잡고 훈계하고 이런 거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라는 단어와 먹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일부러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문맥과 그 흐름과 그 중심된 주제를 잘 고려해가면서 읽어가야지 성경 구절들만 그냥 악의적으로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해서 막 짜맞히게 되면 그건 성경을 파괴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가 왜 훌륭하느냐는 바로 성경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큐티식으로 그냥 읽다가 마음에 감동 오는 것만 이렇게 딱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또 비슷한 구절이 있다고 해서 막 짜집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본문 자체를 충분히 문맥을 따라서 또 그 본문의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잘 헤아리면서 어떤 교훈과 주제가 도출되는지를 잘 충분히 고려하면서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성경이 오해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신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거의 칼빈의 이 동일한 표현으로 쏟아집니다. 이 성경 해석의 원칙론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상은 모두에게 이렇게 일반적인 그러한 권면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그 경우의 형태에 해당이 되는 특수권면이지 모든 사람들이 마치 구제하고 청빈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놀라운 어떤 위치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도 이렇게 특수명령으로 교회적
대상이 구별되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9장도 보편 그 명령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있는 특수 경우의 대상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이지 이걸 갖다가 하나의 보편적 원리를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자가 되려면 직분이 좀 올라가려면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제가 이렇게 적용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연을 읽다 보면 막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내가 옛날에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신학교를 딱 가면서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내가 프란체스코가 된 것처럼 왠지 신학생이 뭔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그동안에 모았던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좀 모았던 재산을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믿음이 반만 있어갖고 첫 등록금은 빼놓고 나머지 저기를 그때 전도사로 있었을 때 거기에 또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불우한 애들 저기를 다 풀어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 강도사님한테 그러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죠. 잘 저축했다가 등록금 쓰고 그러지. 근데 그때는 이렇게 배운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이렇게 많이 가르치니까 다 그 프란체스코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결국 그 수도사가 될 때 돈을 가지면 돈은 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 아침에 딱 보니까 그 성흔이라고 해갖고 여기에 손등하고 발등에 예수님이 십자가처럼 이렇게 상처가 생겼다라 해갖고 카톨릭에서는 성자로 취급하고 아주 대단한 그래서 프란체스코파, 도미닉파, 그 다음에 어거슨 수도회, 그치? 베네딕 수도회 이렇게 몇 개가 아주 유명한 그 카톨릭을 좌우지하는 유명한 그 이제 수도회 그 중에 하나입니다. 프란체스코. 저도 그렇게 마치 이걸 보편 명령인 것처럼 생각해갖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 하나는 줄 알고 그럼 하나님이 또 새로운 복을 줄 거라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성도들에게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극단적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가난해지게 돼요. 저축을 안 하니 당연히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치 그거를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병원 가는 거를 믿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처럼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게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유도하고 그렇게 교회법으로 그거를 또 리드하고 이러면 성도들이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다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법 잘못 구성이 되고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성도들 죽습니다. 여호 증인들 그런 몇 개의 교리 때문에 생애 전체가 붕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게 되면 326페이지 그 13항 끝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중요한 부분만 좀 보면요. 자발적으로 빈곤해진 채하는 기풍이 생겼고 결국 땅에 속한 물건을 일체 버리고 벌거숭이로 그리스도에게로 헌신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생각이 나타났다. 그래서 청빙주의, 금욕주의,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선하고 온순한 사람들은 모두 내가 한 해석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 의문이 없을 것이다. 결론이 깔끔하죠, 그렇죠? 절대로 성도들은 그런 청빙론이라든가 이런 금욕주의에 빠져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수도원의 분파주의, 그러나 교부들에게는 후대에 생긴 것과 같은 완전 사상이 전혀 없었다. 교부들은 처음에 좋은 의도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변형되고 난용되고 이제 이러면서 망가지는 거죠. 수도원 같이 읽어봅시다. 수도원 생활을 세례에 비교하며 심지어 그것을 일종의 둘째 세례라고 선언하는 모독적인 교리는 교부 시대에는 아직 없었다. 교부들이 이 모독 행위를 중심으로 미워했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둘째 세례 개념이 벌써 나와요. 500년 전에. 지금 둘째 세례를 세례와 성만찬 무시하고 또 다른 어떤 방언이나 무슨 체험을 둘째 세례라고 그러면서 자꾸 성령 세례 강조하는 둘째 세례 개념이 벌써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도 나오고
벌써 그게 교부시대 이후의 중세시대에 자꾸만 무슨 더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경험과 어떤 그 생활들이 마치 세례와 성만찬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도 벌써 아주 모독적인 교리고 아주 악한 거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치 완전한 어떤 수준에 이른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는 그것을 권력화해가지고 성도들을 지배하고 이런 부분 정말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쭉 밑에서 한 7, 6째 줄 고대 수도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살았지만 따로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 성례에 참가하며 성회에 출석하며 신자의 일원으로 처신했다. 현대 수도사들이 사적인 제단을 따로 설치한 것은 단결의 유대를 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 전체와의 교통을 끊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 사이의 평화와 사랑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일반 성직 제도를 멸시한다. 현재 있는 수도는 모두가 분파주의자들의 소굴로서 교회의 질서를 골교란하며 신자들의 사회에서 분리되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 특별 그룹을 자꾸 만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교권을 형성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들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 이런 금욕주의적 원리, 율법주의적인 원리. 그래서 자기가 마치 대단히 특수하고 더 거룩한 어떤 그 형태를 형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혈주의적인 이런 형태들. 그래서 도나티스파, 노바티안, 또 제세례파, 또 오늘날에는 또 극단적인 청교도의 이런 또 안에서 금욕주의적인 이런 이원론주의적인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항상 교회의 일치성을 깨뜨리고 마치 자기들만이 최고의 어떤 수준에 이른 것처럼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막 후자비로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슷한 사고가 계속해서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수도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들이 추구했던 신학의 원리를 추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신학의 오류들은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수도원에서 우리가 무슨 뭐 베네딕토파가 뭐고 프란체스코가 뭐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건 구체적으로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교회법을 망가뜨렸을 때의 그 신학의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아. 동일한 율법주의, 청빙주의, 금욕주의 이런 방식으로의 접근. 자, 그래서 또 핑계대는 것은 과부와 여집사는 수녀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과부들, 여집사들 이런 걸 마치 수녀처럼 또 성경을 끌어내가지고는 악용하는 수도사들의 행실이 타락했다. 이러면서 차이점은 도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면서 그러므로 나는 수도사가 아닌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말했으며 소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내재한 허물들이 아니라 수도원 생활 그 자체에서 분리할 수 없는 허물들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을 독자들이 이제 기억해야 된다. 분명히 이 수도사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교회법을 어지럽히는 이런 악행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쭉 내려오셔서 16항으로 고대 수도원 생활에 대한 의문.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죠. 밑에서 둘째 줄 보면 그럼 결국 고대의 이 자꾸 얘를 끌어오는데 양자 사이에는 원숭이와 사람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는 증명하려고 한다. 얼마나 쇼킹한 발언입니까? 중세의 이 수도사들이 교부들을 자꾸 자기네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교부들하고 본인들하고의 차이는 원숭이와 사람 같은 수준 차이라는 거예요. 어디다 교부들 갖다가 비교를 하냐라는 거예요. 교부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부들에게는 약간 실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신학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 정립도 안 됐고 그러니까 교부들의 실수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그런 실수들은 그거는 연약한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인 그런 오류라는 것이죠. 넘겨와서 읽어봅니다. 첫째 줄 329페이지. 동시에 어거스틴이 칭찬한 고대의 형태에도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나는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안에도 이런 실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는 아주 엄격한 규율을 외형적으로 실천한 그들에게 미신적인 점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에게는 지나친 외식과 도착된 열성 또한 없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좀 잘하려고 하다가 너무 과도하게 금욕주의로 몰았던 이런 약간의 실수들도 있어요. 교부들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교부들은 우리가 주의해서 잘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교부들이 중세시대처럼 그렇게 막 나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서 한 6줄 보면 사람과의 교제를 끊고 은둔해서 명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인류를 미워하는 듯이 사막이나 광야로 도망하고 주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신 의무들을 저버리는 것은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수도원 생활에 다른 악한 일이 없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교회에 무익하고 위험한 선례를 도입했다는 것은 아주 확실하고 사소한 제약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에 대한 이런 원칙들은 버리고 오히려 쓸데없는 부분들을 그렇게 붙잡으면서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17항 수도사들의 결국 맹세는 독신 생활의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첫째,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짜 경배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생활 방식이든지 인출하는데 그건 아주 경솔한 것이며 아주 불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랫줄도 보시면 나는 그들이 몸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악령에게 바친다라고 주장한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막 칼이 막 휘둘러집니다. 이런 교회법의 잘못된 악행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독적이고 또 성도들을 위협하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은 두 번째 단락 어떤 맹세를 하는가? 그들은 마치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에게서 해방의 언약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영원한 순결을 약속한다. 마태복음 19장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고자라든가 또 연세가 많이 든 그러한 생애 후반기에 이런 특수한 대상들만이 참여될 수 있는 것을 마치 모든 목회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순결 서약을 하고 결혼 금지 서약을 해야 되는 것처럼 독신을 서약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아주 악행들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조금 얘기하고 각주 31번쯤 그 뒷부분 보세요. 본문 안에 물론 나는 이 관습이 고대에 허락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 시대가 완전 무결해서 그때의 한 일은 모두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제 이 바울의 이 권면조차도 어떤 경우 아주 특수하고 제한적인,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주의 일에 전담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정말 제한적이고 아주 특수한 경우, 또 초대교회라든가 또 어떤 특수한 지역에서의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지 이거를 함부로 보편화해서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프리아누스가 분명히 나타냈다. 읽어봅니다. 밑에서 5줄. 처녀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했으면 겸손하고 정결하게 또 아무것도 거짓이 없이 그 처지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강하고 견고한 태도로 순결의 보상을 기다려라. 그러나 계속하고 싶지 않거나 계속할 수 없으면 죄를 짓고 불에 뛰어드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동정을 독신을 헌신하고 주의를 하겠다라고 여자 전도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꽤 있어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혹시라도 그랬다가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 결혼하고 싶고 그러면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의 이 과부 문제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가 결혼한 과부들은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요. 그럼 이 부분도 독신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 문맥 안에서 잘 헤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헌신과 봉사를 약속한 과부들은 영구적인 독신 생활을 약속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체가 경건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몸으로 결혼의 멍에에 매이지 않아야만 맡은 일을 할 수 있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과부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맡았던 것도 헌신 차원이지 마치 그게 무슨 대단한 어떤 그 직분이고 경건의 어떤 수단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참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맥을 잘 헤아리면서 어떤 의도에서
특별히 그렇게 과부들을 전담 사역자로 이렇게 때로는 결혼의 멍에 아래서 제외돼서 이렇게 요구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려야지 그걸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332페이지 넷째 줄쯤에 그러나 나는 첫째 그들이 독신 생활을 선언한 데에는 그들이 하려는 일과 결혼은 양립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헌신의 목적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육식의 가시 때문에 고통하거나 불결한 생활에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을 선택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그들이 맹세로 매여 있었다는 생각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그들이 이렇게 또 결혼을 할 수 있다라면 그 부분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마치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절대법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셋째, 바울은 상식적으로 위험성이 없는 연령을 지정한 거다. 그래서 연세가 오래된 그러한 과부들을 말하는 것이지 재혼할 수 있는 젊은 그런 과부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시집가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19항 수녀들은 매우 다르다. 그러면서 이 규절을 수녀들에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을 사역한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경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신으로 있는 편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 더 자유롭기 때문에 대한 이런 어떤 특수 임무에 대한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거를 마치 하나의 경건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논점을 너무 추궁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제 60세 미만의 여성의 독신 사역을 받는 것은 불법이었다는 것을 말해둔다. 사도는 60세가 된 부인들만을 허락하며 젊은 부인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라고 권고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12세, 그 다음에 20세, 30세의 서약을 허락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어리고 경험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가련한 소녀들에게 혹은 속임수로 혹은 폭력과 위협으로 이 저주의 굴레를 씌우는 때도 있으니 이것은 더욱 허용할 수 없다. 그 밑에 줄 이 맹세들의 현상을 보면 여러 가지 미신이 붙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조롱하게 되도록 맹세 자체를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12살, 20살짜리 이런 처녀들을 갖다가 수녀로 그렇게 보내가지고는 그게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내시 집안에서 하나 보내면은 집안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정도로 가난하고 그런 시절에 중세시대도 이제 그런 그 성당으로부터 그런 혜택들을 받으니까 억지로 그냥 자기 딸들을 그냥 이렇게 수녀로 그냥 강제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폐단들이 벌어지고 60세 아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칙도 있었는데 성경의 이러한 그 대상의 제한성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그렇게 모든 여성들에게 이걸 적용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냅시다. 20번 허용할 수 없는 맹세도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두 번째 달라 모든 불안을 일소하기 위해서 나는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생각에서 나온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며 따라서 우리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밑에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잘못된 맹세는 지키면 안 됩니다. 옳은 맹세들은 우리가 불신자에게라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비교리적인 그런 맹세들은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거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맹세하고 서약한 건데 이거 함부로 어기면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 악한 맹세를 더 지켜가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건축하고 부계좌 해가지고 800만 원을 그 시절에 이걸 깨달았으면 중간에 빨리 포기하고 등록금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저거를 재정으로 쓸 수도 있었던 건데 더 곰핍하게 가난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불법적인 이런 맹세들은 잘못한 부분들은 그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한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심각한 더 큰 죄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334페이지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방식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교회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7대 교리와 10계명의 그 원칙 안에서 움직이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 원칙 아래에서 충분히 양심적 원리를 따라서 헤아리면 얼마든지 좋은 법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간합된다고 확신하는 믿음은 모든 선한 일의 근본이며, 따라서 만일 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비성경적인 맹세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혹시라도 한 게 있으면 빨리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고. 그리고 신학교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맹세에 헌신한 걸, 서약한 걸 가지고 자녀들이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오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빨리 돌아가세요. 괜찮아요. 그 맹세 안 지켜도 됩니다. 그건 엄마가 흥분하셔가지고 서약한 것이지, 그 당신이 서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잘못된 맹세, 서약, 교회법 이런 부분들이. 21번 수도원 맹세를 파기하는 문제. 그래서 밑에서 맨 밑에 줄, 지금은 진리를 알고 광명을 얻었으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렇고 그 한 넷째 줄 아래 보면 다섯째 줄, 사람들을 미신으로 짊어지게 된 모든 굴레에서 풀어주실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잘못된 그런 굴레들을 씌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독신 생활에 부족당한 사람들이 였다면 변화할 근거가 하나 더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며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킬 수는 없는 맹세가 반드시 그 영혼을 멸망에 빠뜨린다면 사람은 그런 맹세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쭉 밑에서 6줄 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힘에 미치는 범위 내에 두신 구제책을 멸시하고 무절제의 병을 그들이 극복할 수 있다고 완고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무서운 신뢰로 처벌하신다. 그래서 결혼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받고 그 대책으로 주께서 결혼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멸시하며 또 결혼을 멸시하겠다고 맹세로 자기를 올가맨다는 것은 완고하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함부로 독신 서약하면 큰일 나요. 네, 결혼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그 범위 내에 두신 소중한 이런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원칙과 교리 원칙 아래에서 잘 교회법을 또 공적으로 정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교회법 울타리 안에서 또 개인의 양심이 그 전체적 질서 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개인의 양심을 따라 또 잘 선택하고, 그러면 아주 훌륭하게 신앙의 이 건덕과 생활들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이 무너지니까 잘못된 율법주의가 성도들의 목을 조르고 율법주의, 금욕주의 형태로, 또 한쪽에서는 자유분방한 형태로 또 이렇게 치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다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가지 않다 보니까. 자, 교회법 최종 정리합니다. 4가지 꼭 기억하세요. 십계명 할 때도 했죠. 원칙론, 7대 교리나 십계명의 이러한 기본 교리의 원칙론을 지키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조항들이 항상 섭리 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그 예외적 조항을 섭리 상황에서 잘 헤아려서 그 예외적 부분들을 또 때로는 고려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칙론만 무조건 적용하게 되면 그것도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 조항들에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이 원칙론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선순위와 조화의 원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7대 교리와 십계명이 충돌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서로 이게 상호 조화를 잘 이루면서 적용되는 게 그게 가장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부딪힌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부딪힐 때가 일어나니까 예외적인 경우에, 그럴 때는 우선적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것이 우선적 원리로 그렇게 먼저 선택되고 뒤에 부분은 좀 더 아쉽지만 이렇게 좀 잠시 미뤄두고 또 포기해야 되는 이제 이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십계명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이 표출될 때는
양심의 원리.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일반 은총을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편적인 양심과 상과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뛰어넘어서 막 적용되고 이러면은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낼 때는 또 보편적 양심의 상식적 수준에서 잘 고려하시면서 그렇게 적용하셔야 가장 건강한 그러한 또 방향성을 교회법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 채워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법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성례에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